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상황과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건이나 사물을 어느 위치에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게 되죠. 예를 들어 탁자 위에 올려진 것을 위에서 볼 때, 그 옆에서 볼 때, 아래에서 볼 때 정말로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모든 상황들, 이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포기하려는,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이 있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내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대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고 분명하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살인자라고 해도 그가 혹 사형 집행을 당할 때 그의 마지막 소원을 물어보고 그 소원은 들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효막심한 불효자라고 해도 부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임종 앞에 섰을 때 하신 말씀은 지켜내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바로 스데반이 이제 자신이 죽음을 예견하고 했던 오늘 이야기, 사실 이것은 엄청난 비밀과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많은 사사들도 있었고 많은 인물들도 있었어요. 모세도 있었고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스데반이 깊은 뜻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어요.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일반 사람들도 기적을 행하니 이거 도대체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태를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급기야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법정 앞에 세우게 됐죠. 성전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법정에 세웁니다. 제목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이 말이 성전 모독죄로 공소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되었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어요. 스데반은 그래서 자신의 진술을 긴 설교로 이제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전을 짓고 허는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것에 마음을 두어야지 성전을 짓고 허는 문제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계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연연해서, 물론 성전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이 기능을 잃었고
성전이 사명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행위가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자신의 미래를 충분히 예견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은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는데 그가 긴장해야 되고 사실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겠다.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했어요. 사실 목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정말 인자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표정이었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걱정이 없고 평안한 모습은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슬슬 웃으면서 했겠어요? 그렇죠? 천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결연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결연함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왜?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말이 뭘까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짧은 시간에 해야 할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게 해야 됐어요. 왜?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무엇을 그들이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조상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상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면면은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재물을 누렸죠. 단순히 재물을 많이 받아 누렸다는 사실만으로 복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의 복의 기준은 지금과 정말로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부가 뭘까요? 부의 상징은 자식의 숫자예요. 자식의 수가 많으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역시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의 나이 75세에 자식이 없었죠. 박복한 사람이에요. 그의 본처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이 근동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은 또 어떨까요? 이삭도 역시 다르잖아요. 40세에 리브가를 얻어요. 40세에 리브가를 얻기 전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 40세에도 괜찮지 않아? 당시의 40세는 지금의 40세와 달라요. 다 일찍 결혼을 했죠. 근데 4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역시 존귀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는데 60세가 되어서야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그러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마저 속이고 재물과 자손을 취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자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자식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아실 겁니다. 오늘 바로 스데반이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셉 역시 형제들의 시샘으로 노예의 삶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이복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요셉은요, 여러분 아주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만 아주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형들은 단호하게 동생인 요셉을 버렸어요. 그렇죠? 형들은 단호하게 요셉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와 곁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다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스데반이 오늘 마지막 진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늘 이스라엘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본문 7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예,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건져내시고 그리고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통치자로 세우게 하셨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비슷한 동일한 문제를 다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너희들이 잊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언급한 이 조상들은 사실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민족의 지도자를 크게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난 사람도 없죠. 누구를 정죄하고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 존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라 일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성전을 헌다고 했느냐, 며칠 만에 짓겠다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율법을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것은 여러분 다 모두 자신이들이 오만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무 오만해서 온통 그런 데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오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도 오만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자신의 눈으로만,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고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지금 거짓 증인도 내세우고 사람을 아예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여러 사람을 구해내는 막중한 일을 해내게 되죠. 당시 애굽을 비롯한 지중해를 강타한 대기근은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역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형제들과 요셉이 만난 시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황겨운 기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 직전, 아사 직전까지 된 상황들이에요. 이 대기근은 그 당시 지중해를 다 휩쓸었어요. 모두가 다 지금 아우성인 상황이에요. 그냥 단면적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신 거죠.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지중해 일대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이 기근이 바로 형들을 상봉하게 하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되죠. 이 기근이, 그들의 고통이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이런 일을 겪은 동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평생 원망과
복수심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팔았어요. 종으로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귀하게 자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잘 입히고 잘 먹였던 아들이에요. 온통 사랑을 다 주었던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그가 다시 구해내줘서 종으로 팔렸지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죽음을 직감 안 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구해져서 종으로 팔려가고 오해받고 감옥에 또 갇히고 언제 헤어나오지 못하 언제 헤어날지 모를 그런 감옥에 계속해서 갇히게 된 그런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를 갈고 있지 않았을까. 일반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다르게 증언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같이 14절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은 이 장면입니다. 뭐냐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죠. 잘 들어보세요. 용서로 그치지 않고요. 온 친족을 초청을 합니다. 다 초청을 해요.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다 애굽으로 오게 했던 이유는 책임지기 위함이었어요. 용서하고 책임지기 위함이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가 쉽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계속 계속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고 다 하나님이 나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네. 요셉이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가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현실을 어떻게 봤느냐예요. 여러분 정말로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자녀로 선택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녀에게 요셉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지 않아요? 우리를 늘 성공과 늘 풍요와 늘 부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요셉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아브라함 다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을 세우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은 우리 민족을 세워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이 믿음의 조상들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노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고,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와도 지금 딴 생각하고 다른 걱정하고 있고 다른 지금 집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은 정확히 모르지만 한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귀한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실패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정말 절망같이 느껴지고 이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이 사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으로 요셉과 같이 또한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지중해 온 지역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혼내고 하나님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을 안겨줘서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세우기 위함이에요. 네. 다 부족하죠.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꺼내는 것은 그들이 모르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야기의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관심이 성전이 허었다 지었다 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려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봐야 된다. 그럼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결국은 돌로 쳐 죽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그동안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려고 늘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 우리를 이리도 보내보시고 저리도 보내보시고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또 겪게 하시는 것. 결국은 우리를 세우려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6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 받게 하기 위해서요.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소망 가운데 힘있게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예,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